엊그제 금요일이 한국의 24절기상 찬설이가 그 찬 이슬이 내린다는 한로였습니다. 한로. 이제 가을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세상은 늘 변해도 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이 자리에, 그리고 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 이제 그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아마존의 그 주인이죠. 대주주니까. 그리고 또 그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 테슬라 회장 그 머스크? 앨런 머스크.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주여행을 지금 커머셜 민간인들 그 우주여행을 프로젝트를 하고 본인들도 지금 벌써 다녀왔잖아요. 돈만 있으면 이제는 우주도 여행 갈 수 있는 민간인들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돈으로 십자가 금으로 된 다이아 목걸이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같은 책은 이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의 그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보다 무려 1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 오늘 읽으신 62편의 말씀에도 이 로마서에서 그 강조한 믿음의 의미가 너무나도 뚜렷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편 62편은 그 배경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의 권좌를 빼앗고 심지어 다윗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우는 그런 지금 정말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런 시기에 쓴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죠. 업앤다운이 너무 심했고요. 그런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바로 이 시를 쓴 시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둠의 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 믿음은 과연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런 절망의 때 과연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의 상황에서 그를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윗이 오늘 시편 62편에서 고백했던 그런 절망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둡고 혼란스럽고 정말 하루도 맘 편히 살아갈 수 없고, 어둡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진 그 믿음은 과연 우리 삶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이 세상, 그런 세상에서 다윗은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고 누구에게 자기의 이 곤경을 하소연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또 2절에서 오직 저분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그리고 또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제가 화면에 제시한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면서 반복되고 있는 특별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만, 오직 저분만, 하나님만, God alone, He alone 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도 믿고 말하자면 양다리 작전을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성도가 밤에 꿈을 꿨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막 푹 떨어지는 꿈 꾸시죠?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근데 떨어지다가 다행히 절벽에 그 나뭇가지가 하나가 삐져나온 걸 그걸 탁 잡았어요. 꿈속에서. 잡아가지고 그걸 막 이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데 점점 이 손에서 팔에서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놓아버리면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러자 한쪽에서 아주 이 조그만 음성으로 나 여기 있다. 그러자 누구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자 그러면 염려 말고 네 손을 놔라. 내가 살려줄게. 손을 놔라. 그러자 이 사람이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넣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뭐라고 외치냐면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분 없나요? 참된 믿음이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궁극적으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분만, 오직 저만,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분께만 나의 궁극적인 신뢰를 두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중세격언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실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 허황된 믿음의 근거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었던 친구가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합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믿었던 직장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나를 해고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믿었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폭락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처럼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도 자기를 배신하고 등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할 대상,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그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야말로 사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본문에서도 공통적으로 아주 인상적으로 강조되는 그런 단어, 표현이 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금방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라. 그리고 2절에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4절에 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또 5절에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잠잠히, 요동치 말고, 잠잠히, 요동치 말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 영혼에게 그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런 기막힌 신세를 본문 3절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으로 정말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장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 담장이 넘어지는 거 보면요, 정말 뭐라면 깜짝 놀르고 혹시 지진이 났나? 아니면 무슨 큰일이 났나? 그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초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아무 것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자신의 처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이러한 경우를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믿어왔던 인생의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담장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침착할 수 있고 잠잠할 수 있고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을 새롭게 경험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로 경험할 진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원의 소망을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믿었던 사람, 자기의 권력, 그게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이었지만요, 그때 당시 최고의 영화를 눌렸던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눌렸던 다윗 그 시절에 자기의 왕권마저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만 자기의 소망을 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에게만큼은 나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좌절과 염려와 근심, 나의 이중성, 나의 수치, 나의 숨은 상처, 나의 마음에, 나의 그 생각의 동기까지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 배우자도 내 마음의 동기를 모를 때 있어요. 가족도, 나의 가장 친한 사람도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그분 앞에서 내가 거룩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괜찮은 척, everything okay인 척 라고 점잔을 떨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내 마음속을 끄집어 내어 털어놓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at all times, 낮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느 때든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그분 앞에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꽁꽁 묶인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풀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속을 털어놓으면요, 그 당시는 시원할 수 있지만요, 그 듣는 사람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비밀을 안다고 생각하면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제는 그게 부담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유일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하면 토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와서 진찰을 받을 때요, 의사가 진찰하려고 이 좀 옷 좀 벗으세요. 그러면 아유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안 벗을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 벗습니다.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벗으라면 벗고 입으라면 입고 뒤집으라면 뒤집고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 앞에서도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육신과 영혼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상처를 내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털어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정말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근거요, 내 구원의 소망이 되신 분으로 믿는다면 인생을 보는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가치관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성취, 성공, 형통 이거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난 후에로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의 초점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다윗은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은요, 힘과 그리고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즉 힘과 사랑, 그것은 인생에서 꼭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잘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사랑 없이 힘만 추구하게 되면 그 힘은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무서운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능력도 없이 사랑만 추구하게 되면 무능한 연민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권능도 사랑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과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과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된다면 우리는 매일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가치 그분 안에서 발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아까도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합당하다 그런 표현은요, worthy, 가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가치 있다.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가치가 있으신 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모든 힘과 사랑의 근원이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참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에서 찾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가지를 붙들고 있다가 놔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했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나요? 라고 묻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능력과 사랑의 근원임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그분만을 붙들 수 있는
바로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그러한 것을 찾고자 한다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향해서 다윗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무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세상은 재물의 가치를 둬요. worthy. 성공의 가치를 둡니다. 명예와 인기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데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침 이슬처럼 허무하게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과연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그저 장식품 혹은 고상한 타이틀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오늘 다윗처럼 인생의 치열한 어둠의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고 생명을 발하고 능력을 발하는 강력한 승리의 발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바로 그 믿음이어야 됩니다. 5 손가락이 서로 다툽니다. 서로 자랑하고 뽐을 냅니다. 첫째 손가락이 뽐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지야, 내가 최고야. 둘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뭘 가리킬 때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너희들 알지? 셋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키를 한번 재보자. 내가 제일 커. 넷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엄숙하게 얘기해요. 야, 약혼식이나 결혼식 할 때 정말 중요한 인생에 서약할 때, 약속할 때 네 손가락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면서 이 네 손가락들이 깽기 손가락, 새끼 손가락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끼 손가락이 딱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나 없어봐. 나 없으면 손가락 하나 없는 병신 소리 들어. 여러분, 세상에서 겉으로 거창하고 대단하고 막 화려하고 귀하다고 보이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이라면 험한 인생인 거예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참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발견한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이렇게 참 가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분, 나의 영광이 되신 분,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 분, 모든 권능과 인자의 근원이 되신 분,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나는 시시때때로 그분께 내 마음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내 담장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거려도 나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참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